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 1차 대전 전쟁 때에 영국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부유한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쟁 지원금을 받습니다. 전쟁 지원금을 유대인들에게 받으면서 영국이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전쟁 지원금을 우리에게 지원해 주면 너희들의 나라의 독립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쟁이 끝나면서 영국의 외무장관인 아서 제임스 벨푸어라는 사람이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오니즘, 이스라엘로 다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그 팔레스타인 땅 한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타인 가운데 많은 상당수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 믿는 신자 입장에서 볼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했고, 로마서 이제 10장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재건이 이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재건됐고 나라가 세워졌을 때 정말 많은 성경학자들이 정말 이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디 역사에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사람들이 그 나라가 다시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는 예는 없거든요. 그 큰 로마도, 그 큰 바벨론도, 그 큰 아수르도, 그 큰 페르시아도, 그 모든 나라들 어마어마한 큰 나라였지만 다시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된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너무나 놀랬고, 주님의 종말이, 정말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이 종말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초림 오신 순간부터 예수님의 재림, 종말은 이미 시작된, 카운트다운이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종말이었다면 이스라엘이 재건되었고 나라가 세워질 때는 얼마나 더 종말이 가까웠냐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응하게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근데 그건 우리 편의 입장이고, 한번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기서 2000년 가까이 동안 살았던 땅인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그 한 땅, 자기 땅 가운데로 들어와서 하나하나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더니 갑자기 깃발을 꽂고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해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나라를, 그 독립을 선언한 이후에 영국과 미국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점점 나라가 승승장구해지고 굳건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서방 나라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살던 그 지역에서 쫓겨가게 되면서, 그리고 서방 나라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고,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스라엘과 나머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마엘의 후예인 사람들과 매일매일 싸우고 있고,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가능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일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 다큐멘터리 작가, 또 방송국 PD였던 김종철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큐멘터리식 영화로 만들었는데, 하나는 회복이고 하나는 용서입니다. 그 용서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팔레스타인 사람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메시아 준익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이 신앙 고백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인데 너희들이 말하는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세 분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음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이후에 가면 이제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는 때가 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과 기름과 같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죽이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다는, 자기를 사시고 이제는 한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그들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서로 용서하며 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외에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막힌 담을 허물었다.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 데 있는 너희들, 이방인들이죠. 가까운 데 있는 너희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그 둘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대적했던 그 자아가 벗어지고 이제는 한 교회 안에 팔레스타인과 한 교회 안에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형제 자매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정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론, 역학이나 어떤 계획이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행위가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을 서로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을 한 형제 한 자매로 묶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이 이루어진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1.5m로 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가로막은 돌로 쌓은 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담과 같은 이런 경고문이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들어올 시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어버린 것입니다.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그 율법을 육체로 폐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했지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율법을 참으로 내가 받아들여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의 의식화만 남아버린 거예요. 어떤 규격화된 어떤 순서와 어떤 의식만 남았고 의와 인과 신은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613가지라고 하는 여러 갈래의 항목으로 만들어서 심지어는 노인이 안식일 날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면 지팡이도 못 짚게 했어요. 이유는 뭐냐? 지팡이로 땅을 짚으면 그 지팡이로 밭을 가는 일하는 행위다 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올가매고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펼쳐지지 못하는 의식과 어떤 규격화된 그런 순서만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율법을 의지해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황선생이라 그랬고, 결국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데 가두어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불순종하는 데 가두어 두셨대요. 죄 가운데 가두어 두셨대요. 하나님이. 이상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의 가운데 두셔야지, 선 가운데 두셔야죠. 근데 왜 죄 가운데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도 못 지키는, 얼마나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임을 발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구원이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너희로부터 출발하는 너희의 행위나 너희의 업적이나 어떤 너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근거가 되고 조건이 되어서 너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불순종하는 데 가두어 두었다, 죄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 너는 율법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전에 청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 단기 소교를 갔는데, 마닐라 시내 한가운데 아주 일부 지역만 신호등이 있고 노란선이 있고 차선이 있고요. 그 외 지역은요, 신호등도 없고 차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프차라는 차를 막 몰고 가면요, 애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뒤에 올라서 탁 타요. 그리고 가요. 그러고 가다가 앞에 운전사가 따갈로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점프해서 뛰어내려서 또 도망갑니다. 이 시내 길이 넓은데요, 지프차가 유턴을 하는데 우리는 가다가 이렇게 꺾어진 노란선 옆에 유턴 신호가 있어서 보행 신호시나 좌회전 신호시에 유턴을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긴 그런 게 없어요. 가다가 그냥 대각선으로 가가지고 유턴을 하는 거예요. 법이 없어요. 차선이 없고 신호등이 없고 과속에 대한 경고문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이 뭐예요? 다 난폭 운전이에요. 사고가 나면 누가 이겨요? 정말? 누가 이길까요? 말 그대로 힘센 놈,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노란선이 세워지고 신호등이 세워지고 과속에 대한 표지판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 질서가 잡힌다 이거예요. 율법이 그와 같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를 져도 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도 이게 곁길인 줄 몰랐어요. 차선이 생기고 신호가 생기고 횡단보도가 생기니까 내가 너무 과속했었구나. 내가 이 차선을 지키지 않았었구나. 내가 이렇게 신호를 어기고 다녔었구나. 이런 것들을 그 차선과 모든 신호 체계가 생겼을 때 이제 알게 된다 이거예요. 거기 갔다가 돌아오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호 체계가 잘 돼 있는 나라인가? 또 이제 어디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셨다 오신 분들은 또 우리나라가 교통 질서 너무 안 지킨다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 줄 몰라요. 내가 잘하고만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니까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이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율법이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나의 행위나 나의 업적이나 나의 인기나 나의 명성이나 내가 가진 그런 것들로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구나.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조건과 근거를 나에게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구나.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두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 두어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믿고 붙잡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의 이 조건이나 근거가 저도 목사지만 제가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거나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부목사로서 사역하는 것, 기도하거나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나가서 전도를 했다거나 신방을 했다거나 거기에 저의 구원의 근거가 있다면 저는 실패할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제 구원을 위해서 저는 절대로 제가 여기 강단에서 설교를 했다, 기도를 했다, 혹은 나가서 전도를 했다, 신방을 했다, 저는 0.1%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 0.1%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저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건 저를 구원하지 못해요. 나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우리의 죄,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에게서 그 죄에 대한 값을, 형벌을 치루어내는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 너 대신 다 형벌을 받았다.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줄 죄에 대한 형벌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구원의 모든 근거와 모든 은혜를 예수님께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목사인 저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요, 용기요, 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고 근거가 되면 우리가 다 실패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다 불순종하는데 가두어 두신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신 거예요. 너의 죄를 깨닫고 너의 불순종을 깨닫고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고. 일만의 여지, 우리의 행위로서 말미암아 구원이 있을 수 있는 일만의 여지가 있었다면 인간은요, 그 자기 의를 붙잡을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내 기도는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박하를 드리고 회향을 드리고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안 받았어요. 세리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행위적인 면에서는 율법, 바리새인이 완벽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시나요? 그는 11조와 박하와 회향과 모든 예물을 드립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안 받았다고요.
그렇게 사는 바리새인의 기도 안 받았다고요. 그 율법을 지켜가면서 자기가 산다고 하는데 안 받았다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 근거가 자기 의예요. 자기 행위예요. 내 모든 기도의 근거가 내 행위고 내 의의 기준에 있어요.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찬양했으니 이것으로 절 구원해 주세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행위와 노력과 업적이 근거가 되어서 구원받기를 애쓰고 그걸 근거로 해서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하나님 못 받아요. 받을 수 없습니다. 세리는 세리였지만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뭐죠? 세리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일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다 실패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순종하는 데 가두어 두었습니다. 죄 가운데 가두어 두었습니다. 왜요?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전혀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의식만 남았습니다. 규격만 남았습니다. 어떤 순서만 남았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2007년에 10년 전이죠. 저기 잠실 주 경기장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다시 일으키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합시다. TV에 광고하고 교회마다 광고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저 잠실 주 경기장에 모여서 그 집회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너무 길어요. 순서가 너무 길어. 축사, 격려사, 아무튼 기도, 사회 보시는 분, 중간에 나와서 또 기도, 대표자 소개,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부흥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책 한 권만 읽어보면 됩니다.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부흥의 역사를 쭉 교회사에 너무나 해박한 분이기 때문에 연구했는데 한 번도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자 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한 번도 우리나라의 부흥을 일으켜봅시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전혀 부흥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기도 모임에서, 전혀 부흥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분은 원고를 보고 그냥 원고를 읽으셨어요. 설교를 그냥 고개를 내리고 원고를 그냥 읽으셨다고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자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계획해서 부흥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규격화되면 굳어지고 어떤 규격만 남아서 그 규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하나가 안 돼요. 그러면 화목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기적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의미에서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원수가 없어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쉽지 않지요.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자리 잡고 그 쓴뿌리를 내가 뽑지 않으면, 그 쓴뿌리를 거두어내지 않으면 그 쓴뿌리가 나의 모든 영적으로 그쪽으로 에너지를 다 소진시켜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장애가 된다 이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믿음의 이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들인데,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들 간에 제일 큰 덕목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화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와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향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다. 그를 먼저 보고 웃어줄 수 있다. 그를 배려해 줄 수 있다.
여러분 그거는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실력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서로 싸웠어요.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결혼하면서 마음에 다짐한 게 있어요. 아내와 관계가 혹시 서운해지거나 혹시 만약에 싸우게 되거나 그러면 내가 먼저 손 내밀자. 내가 먼저 손 내밀자.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네? 따님한테 저기 나중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 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죠? 저도 결혼해서 1년 동안 많이 싸웠어요. 예, 자꾸 주변에서 저를 부추기더라고요. 항구야, 네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 주도권을 잡으려고 1년간 그랬다가 점점 내 결혼 생활이 좁은 길이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걸 1년 후부터 많은 부분을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그렇대요. 교회 와서는요, 중직자인데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데 집에서는요 3년 동안 얘기도 안 하는 분도 계시대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에서 부장으로, 교회에서는 찬양대에 무슨 뭘 리더로 섬기시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충성해요. 근데 집에서는 3년 동안 아내랑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싸운 후에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않고,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 왜 내가 먼저 화목해야 돼? 난 이거 안 해. 이래서 3년 동안 얘기를 안 한대요. 각방 쓰고.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자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먼저 화목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영적으로 큰 실력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집에 자녀들이 있어요. 누군가에 시킵니다. 얘야, 네가 이것 좀 해. 아빠는 왜 나한테만 맨날 그걸 시켜요? 다른 애들도 있는데. 걔를 왜 시킬까요? 걔를 가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걔가 가장 그 일을 잘할 수 있고, 걔가 가장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누군가에 찾아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왜 부탁드릴까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아예 못할 사람은요 부탁도 안 해요, 여러분. 그걸 부탁하냐, 목사님 왜 맨날, 전사님 맨날 왜 나만 시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탁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전사님이 날 지금 대접해 주고 있구나. 저를 한번 따라서, 목사님, 전사님이 날 지금 대접해 주고 계시구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집사님, 이번에 목장이 새로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이 목장에 목자를 해주시죠. 목사님 왜 나를 시켜줘? 못합니다. 목사님 나만 시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부탁을 할 때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량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역량이 없으신 분은요, 죄송합니다, 교육자들이 부탁 자체를 안 합니다. 부탁 자체를 안 해요, 여러분. 아이에게, 야, 너 아빠 오늘 피곤하니까 네가 운전해서 좀 길 좀 가자. 부탁 자체를 안 해요. 운전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무슨 운전을 부탁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먼저 부탁을 하면 인정해 준다, 기억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면 여러분 그게 실력 있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실력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화목할 수 있으면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성경의 소금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의 소금을 부패하는 음식을 방지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소금은요, 화목입니다. 너희가 소금처럼 맛을 내라 그랬어요. 그 맛이 뭐냐면 화목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화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속에서 맛을 내는 거예요. 어떤 맛? 화목의 맛을 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는 그 소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들어가면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라고 있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예전에 이 나치 시절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가족이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어요. 독일군에게 끌려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문과 학대를 받고 노동을 당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 모두가 수용소 안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코리 텐붐 여사, 이 여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여자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믿는 믿음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에서 한 집회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그리고 성도들에게 인사하며 악수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 남자를 딱 봤을 때 코리 텐붐 여사가 몸이 얼어붙고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냐? 그 옛날 자기 가족을 학대하고 고문하고 죽인 독일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병사가 코리 텐붐 여사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여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이것만큼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근데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아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도 내 아들 예수의 피를 흘렸느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도 내 아들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느니라.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독일 군인을 안아버렸대요.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속으로부터 용서의 은혜가 그 코리 텐붐 여사의 마음속으로 흘러나왔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화목해하는 소금과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분열이 되는 곳입니까? 내가 있는 곳이 화목이 넘쳐나는 곳인가? 내가 있는 곳이 분쟁이 넘쳐나는가? 여러분, 무엇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세상 조건을 걸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좀 더 큰 집에 살아야지만 네가 천국 간다든지, 네가 좋은 차를 끌고 다녀야지만 네가 구원받는다든지, 네 자녀가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지 구원받는다든지, 네가 명성이 많아지고 업적이 많고 유명해져야지만 네가 천국에 들어간다든지, 네가 좋은 옷을 입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조건을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라고 말한 성경은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 화평함을 만들고 거룩함을 따라가셔서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날 가장 큰 칭찬받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상급받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